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 처음에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그 잘못된 습관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를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이 이게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하는 때가 있고 졸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그 교육을 시작해서 그 언제 끝낼 것인가, 그 시작하는 시기가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끝낼 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급적 일찍 서둘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빈카라는 말입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아들 그러면 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빈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빈카라는 말이 어떤 아들인가, 나이대가 있지 않겠어요? 1살짜리 돌진한 애도 아들이고 20살, 30살, 40살 된 사람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 빈카라는 말은 사춘기 정도 된 약간 어린 청소년을 뜻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춘기 말 안 듣죠. 자기 생각 주관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박혀 있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다. 그 사춘기 정도 된 애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버리고 죄악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사람, 말씀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도 나온 이유가 이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이거 똑바로 붙잡아 세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빈카라는 게 사춘기 정도 된 나이를 뜻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 정도 나이까지 애를 키웠으면 어떤 교육 과정을 지나왔겠습니까? 백석대학에서요,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변순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변순복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대인 랍비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에요. 이 변순복 교수님에 따르면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을 연령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만 3살, 우리 나이로 4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 4살이 되면 엄마가 성경을 자녀에게 읽어줍니다. 만 5살이 되면 아버지랑 자녀가 대화하듯이, 토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4살부터 엄마가 성경 읽어주고 5살부터 아버지랑 대화하며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10살 될 때까지 엄마는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아빠와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면서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보통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경을 5번 정도는 읽게 된다. 최소 5번은 읽게 된다 그래요. 만 10살이 되면 뭘 가르치느냐? 미시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시나라는 게 유대인들의 랍비들 하나님 말씀, 토라를 해석하는 것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 13세, 우리 나이로 14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나이가 딱 됐을 때 그때 계명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럼 그때부터 애들한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너는 이제 어른, 성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사춘기 정도쯤 됐을 때 이미 유대인 가정에서는 말씀을 다 양육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까지 키워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잠언 19장 18절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그랬어요. 내 아들, 나이가 지금 사춘기 정도 돼요. 이제 계명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평생을 결단하고 스스로 지키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지금 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뭘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것마저도 망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완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아비들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라 그랬습니다. 번역된 헬라어 말이 테크나라는 말입니다. 테크나. 이 말은 보통 2차 성징기, 이것도 사춘기 즈음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말씀에 아들 그랬죠. 그게 빈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테크나 그랬어요. 히브리어랑 헬라어 말은 다르지만 아들과 자녀 뜻하는 나이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기, 사춘기 애들 말 안 듣죠. 그러나 그 사춘기까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필요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나 손주, 손녀가 이미 대학생 나이가 되고 성년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교육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손주, 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나이는 이미 교육이 아니라 중보 기도가 더 중요한 영역으로 자녀들의 연령대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대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